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은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 502년 전에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문 앞에서 95개조 반박문을 게재함으로써 종교개혁의 새 아침을 열었습니다. 그 당시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 있었던, 그로 인해서 성경적 진리와는 멀어진 중세 카톨릭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사제들의 손에만 들려져 있던 성경을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평신도들의 손으로 되돌려 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성경을 묵상하고 또 읽고 또 말씀을 살펴볼 수 있지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사제들이 그것도 라틴어로 된 성경만 가지고 있어서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또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읽을 수 있는 상황조차도 허락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성경이 평신도들의 손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는 스스로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행복한 인생,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신도는 교회에서나 또 세상에서나 이 평신도의 위치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신도는 그저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일이 어느 정도 목회자를 보조하는 일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21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제1의 종교개혁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502년 전에 마틴 루터가 일으켰던 성경을 평신도들의 손에 돌려준 이것이 종교개혁이라고 한다면, 제2의 종교개혁은 사역자들에게만,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져 있던 이 사역을 제자훈련과 말씀훈련을 통해서 평신도들의 손에 들려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평신도 사역자의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사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역할과 평신도의 역할이 다르기는 하지만 만인 제사장적 원리에 따라서 평신도 사역자의 역할이 결코 목회자의 역할보다 작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목회자의 역할과 평신도 사역자의 역할이 누가 크거나 작거나 이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 목적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초대교회 때는 목회자보다 이 교회에서 7교회를 세움으로 인해서 평신도 사역이 활발해졌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그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건강을 이루어가면서 그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평신도 성도님들에게 이 사역을 되돌려 주려고 제자훈련을 통해서, 말씀훈련을 통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되돌려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반응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렇게 연약한데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그 일을 왜 해야 합니까? 라고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방은 어느 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누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신방은 목회자의 주된 업무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평신도 사역자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방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있을 때 한 구역장님께서 정말 신방을 잘 하셨습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구역원들을 신방하시고 또 기관들을 신방하시는지 성도님들에게도 많은 인정을 받고 그리고 존경도 받았던 한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정말 사역을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역장님이 새해가 돼서 또 구역원들을 신방하러 다니는데 새로 등록하신 어느 한 성도님의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서 이 문전박대를 당한 거예요. 왜 신방을 왔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역장님이 새롭게 구역이 들어왔고 그리고 인사를 드리려고 신방을 왔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저는 목회자의 신방이 아니면 안 받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평신도의 신방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역장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럼 제가 가면 되지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얼마 안 됐지만 부목사가 함께 따라가서 신방을 갔더니 제 신방도 신방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신방을 와야지 그것이 신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문 사이를 두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오셔야지 그게 신방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신도 사역이 참 중요하다는 것 교회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평신도 사역을 키우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 훈련을 통해서 두날개든 D12든 G12든 많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제2의 종교개혁이 평신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한국교회도 있고 그리고 점점 위태로운 이 한국교회 가운데 목회자들의 영성이 깨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평신도의 사역에 회복이 되어져야지만이 저는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평신도 사역이 활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여주성결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와 성령 충만의 역사가 함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요, 교육부서를 해보는 게 참 하나님 앞에 저에게 주신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원이 30명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누가 왔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들과 인원을 10명씩 목장을 반을 편성을 해도요, 선생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좀 줄여달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있어서 평신도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혼자는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참 좋아했던 드라마 미생 중에서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주성결교회에 평신도 사역자가 꼭 필요한 것이고 초대교회 때 7집사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건강하게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 여주교회도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작 평신도의 신방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아까 그 성도님처럼 그런 안타까운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평신도 사역자는 어떤 사람인지 또 우리가 평신도 사역을 어떻게 회복함으로써 초대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건강한 부흥과 성장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평신도 사역이 어떤 것인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평신도 사역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일까? 첫째로는요, 이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평신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평신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을 평신도 사역자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정말 그런지 오늘 본문 이 6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스데반이 어떤 사역을 감당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요, 또 특별히 사도행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이 구절이 여기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 행하니라고 하는 이 스데반이 했던 사역이요, 스데반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비슷한 구절이 반복되어져서 나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게 또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5장 12절에도요.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자, 사도행전 2장 43절과 사도행전 5장 12절이 누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이 큰 기사와 표적이 누구의 손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평신도 사역자였던 스데반의 손을 통해서 큰 기사와 표적이 흘러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남녀 전도회 회장 단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회장 단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오후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십니다. 평신도 사역자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부어주셨던 그 능력이, 큰 기사와 표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뭔가 특별한 은사였기 때문에 이 스데반 집사님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을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에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또 어느 분에게 나타났냐면 빌립 집사님에게도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시몬이 놀랐는데, 누가 행해서요? 빌립 집사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과 능력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손을 통해서만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들이 어떤 것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중요한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서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만, 목회자를 통해서만, 사도들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들을 통해서도 이런 동일한 표적과 기사가 흘러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왜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이런 것들이 나타났냐면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요,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게 되었던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가 충만했습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신도 사역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 줄 믿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은혜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 은혜가 충만해졌을 때 우리에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여기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스데반의 인자한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생각지 못했던 그 말씀이 막 나를 찌르면서 갑자기 막 감동이 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단하면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은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오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표면적인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었던 이 성품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시요, 은혜는요, 표면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서 인자한 성품으로 바뀌어지게 될 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된 것이 표적과 기사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져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된 것은, 그것은 그 사역이 예년처럼 더 가중이 됐거나 힘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 이번 연도에는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하고
이거는 그냥 좀 내려놓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막상 그 일이 제게 버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힘든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등 뒤를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기 때문에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그 일이 버거운 것도 아니었는데 제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말라져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목회자로 부르셨지만 여러분들은 평신도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평신도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냥 예배에 오셔서 의자만 따뜻하게 데펴놓고 돌아가고 뭔가 특정한 은혜를 받고 뭔가 감동이 있고 눈물을 흘려서 은혜 받았어 라고 하는 1차원적인 신앙생활을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인 제사장적으로 사명으로 부어주셨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신도 사역자는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와 표적과 기사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그것을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냐고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그런 영적인 높은 존재들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시는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평신도 사역은 어떤 것인가? 그 두 번째는요, 고난 속에서도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성향과 어떤 기질을 가졌는지 우리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첫 인상이라 할지라도 대충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옆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있는지 또 은혜를 받고 있지 못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다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쳐다볼까요?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왜 이 얼굴을 강조하냐면 미국의 존경받는 이 위인인 링컨이 이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였습니다. 이제 재직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내각 중에 한 사람이 부족해서 이 내각 한 사람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그 사람을 보자마자 거절한 거예요. 그 링컨이 거절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추천한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날 거 아닙니까? 링컨 대통령에게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얼굴에 책임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생기고 싶어서 생겼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웃기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40세가 넘으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내면의 마음의 창과도 같다는 거예요. 얼굴은요, 우리의 내면을 담아내는 마음의 창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 심지어 모태신앙부터 한평생 신앙생활을 해오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셨다면요, 우리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내가 지금껏 신앙생활을 잘 해온 것이 맞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볼까요? 점검을 해봐야 돼요. 모태신앙으로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적어도 링컨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연세가 40세는 다 넘으셨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40년 이상 해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담아내는 우리의 내면의 마음의 창이 얼굴로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은 어떠해야 될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고 얘기를 하냐면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천사와 같은 얼굴이지 않습니까? 동의를 안 하시네요. 자, 오늘 15절에 하나님의 표적과 큰 기사를 낸 이 스데반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는지 한번 우리의 얼굴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한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우리의 얼굴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이 구절을 그냥 좀 쉽게 지나쳤습니다. 왜냐하면 제 얼굴이 가끔 천사와 같을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제가 가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제 얼굴이 아주 가끔 천사와 같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젠 좀 동의를 하시는군요. 네. 제가 요즘 참 이렇게 주일 예배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참 듣기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좋은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이 좋아요 이런 거 말고요.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 전하실 때 어떻게 그렇게 웃으면서 그냥 실실 웃으면서 말씀을 전하시느냐고. 요즘 몰랐는데 그런 말씀, 제게 또 다른 은사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웃으면서 가끔 그렇습니다. 근데 가끔 천사와 같은 얼굴로 이제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가끔씩 저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뒷담화를 하거나 저를 비난할 때 갑자기 천사와도 같은 얼굴이 헐크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참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름을 우기라고 지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평상시는 참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 저에 대해서 험담을 하면 비난을 하면 뒷담화를 하면 갑자기 얼굴이 헐크로 변하더라고요. 탓을 하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하루 중 제일 좋은 일주일 중에 제일 좋은 날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도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는 거거든요. 주일날 보면 지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장모님 안녕하세요. 평안하게 잘 지내셨어요? 그리고 쉴만한 물가서부터 다 훑고 다니지 않습니까? 다 훑고 다닙니다. 정말 식당부터 쉴만한 물가부터 교육관부터 갈 수 있으면 교육관까지 가가지고 그냥. 그래서 어느 분이 저보고 여주시장 출마하냐고. 그 정도로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는 거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만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가끔씩 헐크로 변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스데반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비난도 당하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심지어 이 구절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스데반이 돌로 맞아서 순교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이 스데반의 얼굴의 빛이 그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일까? 사내들인 공의회의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붙잡혔고 순교를 당하고 그래도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평생 웃고 살아오지 않으신 어르신들을 보면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르신들 영정사진을 찍어드리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효도관광이라든지 이런 데를 떠나면 우리 성도님들께 이제 사진 좀 웃으시면서 웃으세요 라고 하면요 이렇게 웃으세요. 잘 웃지를 못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내면이 쌓이고 쌓여서 다 얼굴에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종종 우리 성도님들이 지나가시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모르는 사람 지나가는데 저 사람은 얼굴에 심술이 덕지덕지 붙어있어. 욕심이 붙어있는 것 같아. 어떻게 그것이 드러나냐고요. 또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고요. 그렇다면 지금 스데반이 이런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요.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스데반의 내면도 천사와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스데반이 천사와도 같았을까? 그것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내면의 성품이 바뀌어졌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자한 성품으로 바뀌어져서 큰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는데 그것조차도 뭐가 가능해야지? 성령이 충만해야지 내면의 천사와도 같은 그 모습들이 얼굴로 드러나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웃음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사와도 같은 얼굴이 환한 얼굴이 어느 누구가 교회가 성전에 이렇게 들어와도 아이고 안녕하세요 새가족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처럼 새가족부가 아니더라도 얼굴을 자꾸 만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얼굴이 천사와도 같이 환해지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정말 그런지 6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겼다. 여러분 7집사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았다고 말을 합니까? 칭찬받는 사람 뽑았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만 어떻게 그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는가?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도 먹히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이 7집사를 뽑았을 때 칭찬했던 비결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생긴 사람을 뽑는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면 안 되죠. 동의하시나요? 얼굴이 잘생긴 사람들을 가리켜서 천사와 같은 얼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칭찬받는 사람의 얼굴은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천사와도 같은 얼굴을 할 수 있대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하다는 말을 종종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방언을 한다라든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병고침, 예언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야 성령 충만하시네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준 것이지 이 은사를 받은 것이 성령 충만의 표지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령 충만의 표지는 어디서 나타날까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성령 충만의 표지가 사랑이래요. 그럼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이 얘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아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바뀌어진다고 그랬죠. 성령 충만의 표지는요 우리의 내면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표지는요 우리의 내면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그대로 우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고난 가운데서도 얼굴을 환하게 비출 수 있었던 것은요 오래 참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내면이 꽉 차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큰 기적과 표적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를 합니다. 쭉 얘기를 하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로 PPT 좀 준비 좀 해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니까요. 첫 번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합당하며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첫 번째가 뭐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입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유지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입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20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20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0절입니다. 없습니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가 찬송하라고 그러면 두 번째는 감사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특징은 뭡니까? 자, 세 번째 특징은
이제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을 다 믿으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지요.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경외함으로면요, 서로 복종하래요. 피차. 저와 여러분을 복종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복종하고, 여러분도 저에게 복종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순종하고, 여러분도 저에게 순종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성령 충만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 22절인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한결같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변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유지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저의 모습을 보면 참 목사님 웃고 다니셔서 좋아요, 천사 같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저는 교회에서 뵙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교회에서만 뵙고 싶습니다. 네, 주여 나왔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천사 같으시면서 집에서도 천사 같으시지요? 네, 제가 고등부를 담당을 하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네 엄마 너무 좋은 것 같아. 누구누구 땡땡 집사님, 야, 정말 너무 좋으셨더니, 목사님, 우리 엄마 집에서 장난 아니에요. 목사님, 교회에서의 우리 엄마의 모습을 믿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종 어떤 성도님들께서 저희 아내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유, 사모님, 인사치레지만, 아유, 목사님하고 결혼하셔서 참 좋으시겠어요. 왜 웃으세요?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데리고 가서 살아보라고. 당신이 목사야? 맨날 그런 소리를 듣고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어떻게 스데반은, 우리는 참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도 어떻게 그런 역경 가운데서,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천사같이 얼굴이 빛이 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스데반이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외모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내면의 변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한 성품으로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과 충성 온유 절제를 얘기를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면을, 성령 충만이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사역을 이루어져 갈 때 그 사역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흘러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만 천사 같은 모습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천사 같은 모습이고, 직장에서도 천사 같은 모습이고, 그리고 싫은 사람이 내 앞에 나간다 할지라도 저도 자유하지 못해요. 그래도 우리의 하나님이 내면을 바꾸시면 우리의 성품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평신도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평신도 사역자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신도 사역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에서 단순히 행정적인 일을 돕거나 무언가 중요한 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평신도 사역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7 집사님이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지 좀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핵심이. 자, 그들이 어떤 사역을 했느냐? 복음 전하는 일을 중점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 자, 사도행전 8장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여기서 흩어진 사람들,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나서 이제 흩어지거든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를 얘기하냐면 평신도 사역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중점적으로 사역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5절에 보니까 이 빌립 집사님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뭘 전한 겁니까?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사도행전 6장 10절에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전도 폭발을 하면서 참 감사했던 게요. 참 전도 폭발은 저를 어린아이처럼 만들었습니다. 뭔가 성품과 마음의 중심을 어린아이처럼 만든 게 아니라 얼마나 통제가 심한지. 몇 시까지 밥 먹고 얼른 올라오세요. 또 전도 나가야 됩니다. 몇 시까지 나오세요. 계속 이거를 하니까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 그만할 거라고. 그런데도 제가 징징대면서 3차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2년 반 동안 했어요. 1년 반 동안 했어요. 왜 그랬냐면 항상 그렇게 징징대고 막 제안하고 통제하는 게 싫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제게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결국 꼭 전도 폭발 때 막 간사님하고 싸우고 막 불평하고 못하겠다고 한 사람들 나중에 다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전도 폭발 회장이 됩니다. 네, 저는 그건 못했지만 어쨌든 얼마나 열성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지 사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성도님들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복음을 쫙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요 이거를 감당할 재간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스데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가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말씀 하신 적 없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짝 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는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내가 이 성전을 헐겠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너희가 헐라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럼 내가 4일 동안 일으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시면 이제는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헐으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 스데반 집사님이 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사업이 다 무너질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보니까 그 말을 살짝 바꿔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의 규례를 고치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은 있어요. 모세의 규례를 고치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복음입니다. 왜 복음이냐면 아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났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의 문제를 구원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이요 이것을 살짝 바꿔서 괴롭히고 그리고 잘못된 복음을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스데반을 잡아 올가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들은 왜 스데반을 고소한 걸까요? 왜 고소했을까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들은 성전 제사와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만든 규례를 가지고요 장사를 했거든요. 성전 제사와 율법을요 그들의 입맛대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는데 여러분 유명한 절 입구에 가면 시주한다 그래가지고 쌀 사가지고 가고 사탕 같은 거 사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사탕 같은 거 사가지고 쌀 같은 거 사가지고 들어가면 나중에 스님들이 그거 어떻게 할까요? 다시 또 갖다 놓겠죠. 갖다 놓고 팔고 그럼 참 그거 보면서 참 어떻게 저럴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지금 그걸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여태까지 자기들이 기득권 세력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사업의 물품으로 사용했던 모든 것들이 이 복음이 들어오면 완전히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스데반을 올가매기 시작하고 고소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거절한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 이들은 그 복음을 당해낼 재간이 없고 그 복음의 능력이 그들로 하여금 흘러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저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들 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신도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리스도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으시고 오늘 평신도 사역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져서 큰 기저와 이적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서 얼굴이 천사와도 같이 환해졌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역 감당할 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께서 큰 기사와 표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세워져 나가시는 그런 위대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남여전도회 회장단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회장이 섬기는 봉사하는 헌신하는 정도가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해 주셔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밝고 환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천사와 같은 얼굴로 밝게 환하게 웃으며 일관성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